오늘은 요나서 2장을 중심으로 삶이 위기를 만났을 때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 가지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대인관계 갈등으로, 또 건강의 문제로, 물질의 어려움들, 또 신앙의 침체, 부부와 자녀 간의 갈등들, 더 나아가 형제 사이의 불화 등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우리 삶의 위기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 앞에서 사람들의 모습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삼아 인생의 역전을 이루지만, 또 어떤 사람은 낙심하고 좌절하며 결국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나 위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위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하는가에 따라 그것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도 모두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요셉, 또 욥, 다윗, 수많은 사람들이 큰 시련과 어려움을 만났지만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그 위기를 극복하며 오히려 더 큰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큰 위기를 지나온 분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다른 위기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인생에는 위기 없는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위기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위기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채 낙심과 절망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포기와 좌절 속에서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특별한 몇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찾아오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위기를 어떻게 전화위복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도 큰 위기를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는 아수르라는 큰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와 폭력, 또 잔인한 약탈로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나야, 너는 저 니느웨에다 가서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라고 외치라.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수르의 보복이 두려웠던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피해 저 니느웨의 반대 방향인 다섯으로 도망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요나를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큰 폭풍이 일어났고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고, 큰 물고기에 삼켜져 깊은 바닷속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요나 인생의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캄캄한 물속이 뱃속입니다.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앞도 보이질 않습니다. 스스로 빠져나올 방법도 없습니다. 요나의 남은 것은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요나는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드린 기도를 통해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요나는 어떻게 그 극한 위기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는가? 또 무슨 방법으로 그런 절망 가운데서 다시 소망을 찾게 되었는가? 오늘 우리는 요나의 이 기도를 통해 우리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이기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삶의 위기를 만나거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위기와 고난은 서로 다릅니다. 고난은 힘들고 괴롭지만 어느 정도 견디며 버틸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더 이상 물러설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아주 위험한 고비, 바로 눈앞에 닥친 절박한 순간을 의미합니다. 지금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습니다.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 불순종의 원인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다 보니 두려움이 생기고 하나님의 그 명령마저도 거부하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깊은 바다와 물고기의 뱃속이라는 절망의 자리까지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요나에게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도 스스로 해결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요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닫힌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또한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의 방향을 맡기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기 위한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자신의 생각과 계획만으로 살아온 결과가 어땠습니까? 만일 인간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책임질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이 성공하고 평안하고 만족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자신의 인생조차 온전히 인도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아시고 끝까지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사람을 붙드는 것도 세상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 길을 찾을 수 있었던 것도 그의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낙심과 원망에 머물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자신의 힘과 방법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세상과 환경을 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보다 인간적인 계산과 방법을 먼저 찾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더 큰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지 못하니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보다 세상과 사람, 물질과 방법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존재하시며 나를 붙드시며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결코 기도를 멈출 수가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우연히 만남의 관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십니다. 만약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저 죄 가운데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친히 죽음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진정 믿는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저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그걸 믿으신다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성경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단순한 역사나 과거의 이야기 정도로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을 사실이 아닌 신화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도 사실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또 우리의 삶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말씀 또한 진리입니다. 만약 성경의 모든 말씀이 참된 사실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은혜와 부흥이 임합니다. 기도는 화를 변화의 복이 되게 합니다. 기도는 막힌 길을 열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기도는 병든 자를 회복시키고 죽어가는 심령까지도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 삶에 위기가 찾아오는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왜 삶의 위기가 찾아옵니까? 우리가 겪는 많은 고난과 위기의 근본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들려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들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유혹하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또 그 길을 막는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방향을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 방황하는 삶 속에서 악한 세력은 우리를 유혹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지으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명령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 없는 삶의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물고기 뱃속에 갇혀있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요나는 절망 속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는 비로소 절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낙심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삶의 위기 속에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께 그 고난의 이유를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장 2절에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요나는 그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위기는 대부분 세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가 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내 죄로 인한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죄로 인해 징계의 고난을 우리가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실 많은 우리의 고난의 시작은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요나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도망하다 큰 위기를 만나게 되었잖아요.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먼저 내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 하나님 앞에 회개할 죄와 불순종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주시는 징계,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유 없는 고난입니다. 이것을 하나의 연단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이러한 고난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연단하시고 더 큰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 허락하시는 시험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전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으로 빚으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려 종이 되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상 숭배를 거부하다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유도 저 사자굴에 또한 던져졌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의 위기는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연단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이 연단은 우리에게 참 소중한 고난입니다. 세 번째는 사탄에서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사탄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사탄은 온갖 유혹과 시험으로 우리들을 죄 가운데 빠뜨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 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사탄의 참소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단인지 아니면 사탄의 공격인지 영적으로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라면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연단이라면 묵묵히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키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사탄에 주는 참소라면 우리와 기도하고 금식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물려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 속에서 이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단인지 아니면 사탄의 공격인지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위기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 고난의 이유를 깨닫게 하시며 그 문제를 이길 길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에 따라 믿음으로 행동할 때 그 위기 가운데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평안할 때 더 많이 기도하세요. 형통할 때 더 깊이 하나님을 찾으세요. 평안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혹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기가 왔을 때 내 현재 상태를 깨닫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장 2절에서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는 자신이 지금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저 다시스로 도망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숨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다시스로 가려 했지만 요나는 물고기 뱃속 깊은 곳에 들어갔어야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바다 깊은 곳에도 절망의 자리에도 죽음의 문턱에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요나는 비로소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깊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분명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단순한 습관적으로 또한 의무적으로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의미 없는 반복과 형식적인 기도가 되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기도는 단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작은 일 하나라도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묻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만약 기도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면 결국 요나처럼 물고기의 뱃속과 같은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그러한 사람을 수월의 깊은 자리까지 내려가게 하십니다. 그곳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곳입니다. 아무로 도와줄 수 없는 곳입니다. 캄캄합니다.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피할 것도 도망할 것도 없는 절망의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 서울의 자리에는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절망의 문이요, 하나는 소망의 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느 문 앞에 서 있습니까? 혹 지금 여러분의 삶도 요나처럼 저 물고기의 뱃속과 같은 답답하고 고통 속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곳에서 나오길 원하십니까? 벗어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요나의 기도를 배우세요. 2장 2절에 내가 받는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가 대답하셨고, 요나는 자신의 힘과 방법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형 상태를 깨닫고 그 환경에서 그 모습 그대로 고통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아뢰었더니 이 가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부르짖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되었습니까? 대답하셨고 아나, 이 가라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너 불순종 때문에 지금 물고기 뱃속에 갇혔다. 그 대답을 들고 부르짖었더니, 여기서 이 부르짖었더니는 샤와라고 합니다. 샤와. 이것은 도움을 요청하며 간절히 외치는 겁니다. 바로 그 간구의 내용이 3절, 5절, 6절에 있습니다. 이 샤와, 이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샤마. 이 샤마는 것은 경청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들으셨던 게 아니라 경청, 잘 들으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 샤마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참된 기도에는 간절함과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마음의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혈루병을 앓던 여인처럼, 이 소경 바디메오처럼, 갈멜산의 그 엘리야처럼, 더 나아가 겟셋만의 동산의 우리 예수님처럼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가 카라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기도와 막연한 부르짖으면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를 통해 그 문제의 원인을 이제 깨달았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순종과 결단이 따라야 합니다. 요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장 9절에 나는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이는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제 생명을 다해 하나님께 맡기신 그 사명을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회개의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보다 심령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인생의 위기는 찾아옵니다. 그러나 위기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물을 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카라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존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과 그 약속을 회상하시길 바랍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 뜻을 회상했습니다. 처음에 요나는 하나님 낯을 피하려 했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인도 없이도 나는 살아갈 수 있어 라는 자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다시스로 도망갔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더 의지했고 결국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판단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물고기 뱃속이라는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인간은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결국 한계와 절망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곳에서 자신의 교만과 불순종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내놓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요나는 죽음 같은 위기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2장 7절에 내 생명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자신이 버리고 도망쳤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이 버리고 도망쳤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제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갖겠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도망하던 그 요나가 아니라 이 위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하며 순종을 결단한 새로운 요나를 의미합니다. 요나는 위기 속에서 기도했고 그 기도를 통하여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요나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결국 요나는 위기를 기회를 받고 승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고난이 찾아왔을 때 먼저 자신의 신앙 상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말씀과 기도와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고난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 고난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기도하지 못하며 맡겨진 사명을 외면한 그 결과로 고난이 왔다면 먼저 온전한 회개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것에서, 기도하지 못했던 것에서, 더 나아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는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환난과 고난의 자리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살리신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시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붙드는 사람은 어떤 풍랑 속에서는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은 어떤 풍랑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비록 풍랑으로 인해 배가 깨질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사람의 인생은 결코 좌초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도중 큰 풍랑을 만나 배가 파손되고 모든 사람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아무런 해가 없을 것이야.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이야.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었기에 그를 끝까지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절망스럽게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할 그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 환경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이러한 믿음이 사람에 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떠한 폭풍과 환난, 고난이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능력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몰아치는 어떠한 풍랑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참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명령을 붙들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혹 지금 여러분의 삶이 요나처럼 깊은 물고기 뱃속 같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도저히 빠져나올 길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 계십니까?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여러분의 아픔과 고난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나 힘이 듭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구해 주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님, 이제는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요나를 건져냈듯이 오늘 우리도 반드시 붙드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합시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님, 이제는 주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저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냈듯이 우리도 반드시 붙드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역 온전히 행하는 여러분을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